네, 해봤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생각하는 중에 제가 이제 20년 넘게 전도운동에 동참해서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그 많은 중에 중요한 제게 답이 됐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누림, 관심, 방향 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내 관심은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는가? 정말 나는 어디로 항상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가? 혹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평생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세 단어거든요. 이 메시지는요 199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한번 제가 최초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막 15만 원 사례 받으면서 이제 뭐 훈련 한번 갔다 오면 현장 팀장님 메시지 5만 원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이미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교인들이 이제 모스크바와 중앙아시아에 그때 유목사님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전사님 가서 좀 이렇게 사역하라고 진짜 그 자리 주일 2부 예배 때 다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은 다 시장에서 막 장사하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정말 몸빼 입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이 구깃구깃 그 주머니에 숨겨놨던 돈들을 다 이렇게 헌금하셔가지고 저를 최초로 선교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눈물 흘리며 제가 갔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게 돼 있었는데. 저만 혼자 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교회 지원을 받고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돌을 닦고 도사가 되려고 하다가 이제 실어증이 걸리신 분이, 그러니까 말을 이제 잃어버린 분이에요. 근데 그랬던 분이 이제 나무 바위 밑에 돌 닦고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이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딱 그리스도 결론 나게 도와줘야 될 텐데 자꾸 그냥 이래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덮어놓고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인들 많은 사람 현장에서 계속 만나지는데 다 마음을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모스크바 대학에 갔을 때는 모스크바 대학 전체의 네비기토 총 리더를 만났어요. 제가 네비기토 출신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지, 내가 네비기토 있을 때 힘들었다가 여기 와서 어떤 답을 찾았는지 제가 정말 간증자로 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진솔한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또 그 사람에게 정말 예배기 이 사람들은 또 특히 지식적인 어떤 충족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 복잡해, 왜 왕율법이야 하면서 왜 영적 사실을 몰라, 예수는 그리스도야 덮어놓고 믿어 이래버린 거죠. 그분이 우리를 딱 만나자마자 마음 닫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는 데마다 문을 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문을 계속 닫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10일 동안 이제 생페테르부르크로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제의를 하더라고요. 10시간 동안 그 밤기차를 타고 막 가는데 정말 이게 너무 좋다고 꼭 가보지 않겠냐고. 밤새 이제 기차 타고 가는데 이제 뭐 기차 안에 침대도 있고 뭐 이렇대요. 가지 않겠냐고. 거기서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 제가 안 가겠다 그랬어요. 또 가면 계속 자기만 말할 거고 나는 계속 말도 못하게 할 거고 계속 문 닫고 다닐 텐데 난 그거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일 후에 다시 모스크바로 와서 한국으로 같이 나가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계신 동안에 10일 동안에 이 모스크바에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 닫았던 모든 사람을 다시 찾아 만났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전도학교 때 배웠던 많은 그 메시지들, 제가 훈련받았던 그 메시지들을 10일 동안에 그 사람들 다시 만나서 밤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 찾고 세우기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가 백야였어요. 그 화이트 나이트라고 해가지고 백야였는데 이제 지금 이 날씨처럼 새벽 3시도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시인지 몰라요. 지금 메시지 하다가 막 좀 어두워지고 밤이 돼야 내가 늦었구나 빨리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 텐데 계속 이러니까 나는 낮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열정은 막 불타지, 막 하고 싶은 말은 많지, 막 짧은 시간 얼마 안 주어져 있지. 그 담임 목사님이 모스크바 교회 목사님 지금 다락방 안 하시는데 그분 그때부터 다락방 안 할 것 같더라고. 딱 보니까. 그리고 완전 신비에다가 뭐 이상한 뭐 성경 읽기에다가 뭐 치유 사역하고 뭐 뒤집고 넘어뜨리고 이런 거 하고 계시더라고. 분명히 내가 돌아가면 다락방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빨리 이 중요한 제자들을 빨리 메시지를 확립시켜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합숙훈련 받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막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빠른 말로 한 자리에서 제가 8시간 메시지 했대. 나는 지금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 진짜. 난 한두 시간 한 줄 알았어요. 아직 날씨도 밝고 해가지고. 근데 누가 한번 벅 쓰러지는 거야. 너무 졸다가 벅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만 내가 지금 8시간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 나 몰랐어요. 그만큼 가슴 불탔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막 해가지고
그 모스크바 대학에도 다시 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그 뭐 베레안가 뭔가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음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기초 메시지들과 모든 합숙 때 받았던 메시지들과 전도학교 때 받았던 훈련들을 쫙 메시지를 다 해줬죠. 10일 동안에 그 친구가 그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가끔 가다가 새신자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그때 받았던 메시지 노트를 보고 새신자를 확립한대요. 근데 저는요, 한 사람을 단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완전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을 완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저는 경험했고, 많은 평생 처음에 선교 현장에 대한 부분을 경험했는데요. 그 훈련을 마치고 정말 많은 응답들을 받고 많은 눈을 열고 제가 한 달 동안에 계속 가는 곳마다 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오늘 먹었던 음식, 갔던 현장, 여기 다시 온다면 뭘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뭐가 필요하고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고 이런 걸 다 기록했단 말이죠. 드디어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이제 그날이 한국이 수능고사였나 봐요. 바로 그 전날이 수능고사였나 봐요. 돌아올 때 신문이 딱 있는데 보니까 이제 아침에 수능에 이제 성적 보고 좌절했던 애들이 16명이 자살을 했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가보니까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정말 이 복음 하나만 가지면 살릴 현장이 너무 많고, 우리가 이 메시지만 갖고 있다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데, 이 중요한 누림과 가치가, 관심이, 방향이 딴 데 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다시 시작해도 되고, 죄수하면 어때? 또 도전하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인생을 막 이렇게 절망으로 생각하고 이제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들을 보면서 막 가서 불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핵심 메시지가 딱 돌아온 그날에 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전 토요일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때 핵심 메시지가 누림, 관심,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 잊을 수 없어요. 지금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목이 이랬는데, 자 보시죠. 우리 빌립보 3장 7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 되신 그리스도를 딱 소유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난 딴 거 목표 없고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고 표대를 위해 쫓아가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붙잡으러 하나님만 주신 나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울의 주 관심과 누림이 무엇인지를 딱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전도자로 쓰임받고 싶다면 몇 가지 딱 그릇을, 우리 계속 베스트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현장과 영혼을 향한 중심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요, 저는 꼭 처음부터 결혼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은 뭐 돈으로 살 수도 있고, 다른 것은 무슨 노력하면 될 수도 있고, 조금 훈련하면 바꿀 수도 있고, 병도 치료할 수 있고 할 줄 모르는데, 현장과 영혼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이 사람 하나님 끝까지 쓰십니다.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귀하신 전도자를 잘 살펴보면 딱 현장을 향한 마음, 어딜 가든지 간에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영혼을 대한 중심, 하나님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불신 가정에 처절한 걸 보고 자라서 제게 이 마음이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거는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훈련해도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내가 잘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그죠? 뭔가를 잘 이뤄내려고 목표 달성으로 달려가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아서 정말로 성령인도 받으려는 몸부림. 우린 딴 몸부림 필요 없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를 매번 우리 고민하는 건데요. 유 목사님께서 한번 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인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정말 오늘
내 계획대로 철저히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인도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동기 없이 절대제를 찾아 세우려는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도 이거 합니다. 유 목사님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이야기하셨죠? 중심이 올바른 사람은 좀 실수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실수를 덮어주려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다 이해해요.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근데 인본주의에서 막 중심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잘해도 욕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짜 절대자를 찾아 세우려는 그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절대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지속해야 되고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플랫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번에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뭐 왜 장지우 그 식당 그 하는 친구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을 이제 오랜만에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목사님과 비서진들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전 테이블 오직 예약으로만 받습니다. 그 식당 거기 가시니까 그 전 테이블에 중국 팀들이 왔다 갔는데 한 테이블에 1,500만 원 뭐 이랬다는 거예요. 한 식당 한 끼가 부자들은 그렇게 먹고 사나 봐요. 1,500원 뭘 처먹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하여튼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데 그 식당 사장이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식당을 10개 정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장주를 알아봤는지 장주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 딱 보고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런 식당을 다 차려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네가 다 하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잘 끌어가는 거죠. 이런 식당을 10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 엄청 돈을 버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막 하면서 공무원하고 뭐 해가지고 해도 뭐 겨우 막 헌금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불신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죠? 뭐 유튜버 뭐 이런 것들 보니까 나는 와, 뭐 그게 그렇게 돈이 되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지금 축구 게임 하나 하는데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왜 이렇게 복싱 경기 하는데 뭐 상금으로 몇 천억을 주고 저도 몇 천억 받고 뭐 이게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는 거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죠. 우리 대학부를 다니고 있던 한 청년이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됐습니다만 원래 수영 선수였어요. 요즘에 이제 그 동생도 원래 트럼펫 불고 뭐 이런 친구였는데 얼마 전에 만났어. 야, 잘 지내냐? 요즘 뭐 하고 있니? 유튜버. 언니는 뭐 하는데? 유튜버. 계속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얘들이 이제 트럼펫을 어떻게 사람들이 트럼펫 잘 못 불거든요. 소리가 이게 쉽게 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 이상한 뭐 이게 그냥 삐 소리 잘 안 난다고 그거 쉽게 부른 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쭉 재미있게 딱 했는데 그거를 구독하는 사람, 정기 구독하는 사람 엄청 늘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돈 계속 벌더라고 얘들도. 언니도 수영 선수였는데 원래 무슨 인천시청인가 뭔가 소속이고 무슨 그랬거든요. 그만뒀어. 결혼했어. 근데 전 세계를 댕기면서 좋은 수영장에서 수영 물 뜨는 법 가르치고 뭐 어떻게 이거 하는 걸 유튜브를 계속 찍어 보내는데 자기는 전 세계 여행 다 하면서 계속 돈 벌어. 근데 내가 보니까 야, 참 우리 왜 뭐 한 바퀴 두 바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러닝맨 이런 거 오잖아. 저것들은 맨날 매상 처먹고 돈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돈 엄청 벌고 인기 엄청 받고 그죠? 그걸 보면 우리는 뭔가 싶은 거예요, 막.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불신자들이 할 줄 아는데 진짜 우리가 지속할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이 세계복음의 큰 어떤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가지고 정말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플랫폼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익을 보지 말고 지속과 그죠? 또 영원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항상 유 목사님께서 해외로 선교사님 나가실 때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딱 충고하시는 말씀 두 가지. 절대로 변치 마라. 그러면서 날마다 갱신하라. 두 가지가 반대말 같죠. 아니 절대로 변치 마라 해놓고 날마다 갱신하라고요? 그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변치 않는 중심은 절대 변하면 안 되고요. 상황과 현장 따라 바뀌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어느 날 변질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중심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가면 이거 하려고 합니다. 변치 않는 중심, 날마다 갱신. 이거 하지 않으면 오늘 나는 도태되어 있고 오늘 나는 이상한 사람 되어 있어요. 미국에 가보면요, 제가 미국에서 지금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흐름을 잠깐 놓쳐요. 뭐 인터넷 다 나오고 방송 다 나오는데 그거 뭐 놓칠까봐 지금 바누아투 뭐 집회 바로바로 실시간 볼 수 있고 뭐 다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미국 가면 미국의 스케줄들이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국에 있으면 핵심 가고 화요 집회 가고 청년 수련회 가고 당연히 그게 가는 거라고.
근데 그때 미국에서는 딴 거 프로그램 하고 있다가 딴 사역 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나중에 메시지 다운받아 들어야 되거든. 자꾸 메시지가 쌓이기 시작해. 그래서 메시지 계속 보내준 사람이 있어서 다운 쫙 받아가지고 외장하게 저장하면서 막 든든해하면서 메시지 안 들어. 그러면서 그걸 곳곳에 사람들 보내기만 있고 나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앉았어. 어느 순간 흐름에서 도태되어 있는 나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 오늘 내가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이상하게 뭐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왜 한국에서 되는지 여기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흐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깡말라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처럼 말씀 계속 보시면서 계속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고 날마다 갱신하면서 정말 우리 중심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자꾸 부딪혀져야 내 중심이 변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게 평생 쓰임받을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야,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라는 중요한 단어들 제가 다 열거해 놓은 건데요. 꼭 한번 여러분 응답 받으셔서 평생의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자, 시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4시 전에 안 마치면 끝내본다 하면서 하다가 화동식 안 해준다면서 해가지고 그죠? 자, 누림. 첫 번째 누림입니다. 누림, 관심, 방향 세 단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릴 누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누림 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완전 복음 누리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역을 닥치든지 딱 완전 복음 오직 그리스도. 다른 누림이 누려지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러시아 갔다 올 그 순간에 저는 가난한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가 나한테 막 자랑하면서 나 요즘 좀 누린다 하면서 요즘에 전에 티쿠 타고 다니다가 이제 중형차로 바꿨다 하면서 막 자랑했었더라고. 아, 나는 차도 없는데 막 하면서 나도 차가 생겼으면 계속 버스 타고 다니고 있을 때 교회 봉고차 몰고 막 새벽 기도 다니고 있을 때 그때 나도 개인 차가 있었으면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누림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과연 그런 게 지금에 있는 상황보다 조금 더 형편이 좋아져서 조금 뭔가 를 가지고 예전보다 불편하게 살지 않고 조금 편하게 산다 누리는 걸까요? 육신적으로 편한 것이 진짜 누리는 걸까요? 다른 누림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누립니까? 정말로요, 핍박받아가면서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핍박받으면서 생명 걸고 전도운동 하는 친구.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맡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이 친구가 지금 한림예술고등학교 수학 교사예요.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야, 지금 한림예술고 이야기했더니만 얘는 지금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주일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고 오랜 동안 방학이 시작됐고 뭐 등산 뭐 산악회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가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산 다니니까 재밌대요 막 이러더라고.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하면서 무슨 뭐 사이클 무슨 뭐 동호회 뭐 각기 뭐를 많이 들었더라고. 여러 가지 다른 누림 때문에 정말 다 놓쳐버렸어요. 얘가 그랬던 애가 아니거든요. 저 청주에 있으면서 매주 신학원 때문에 2시간씩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했던 친구인데 그 매일매일 올라왔던 친구가 하루 일주일에 3번 4번씩 올라왔던 친구거든요. 청주에서부터. 그때 친구가 지금 이상해 내버린 거죠. 제가 그때 볼 때 야, 정말 안타깝다 이런 거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바울의 누림을 보세요. 빌립보 1장 21절 안에 내용은 쓸 필요 없고 딱 제목만 빌립보 1장 1절 12절부터 21절에 보면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요 지금 자기가 죽음이 닥쳐있는 상황 속에 내 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지금 누림이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참된 누림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또 보세요. 빌립보 3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간다. 그죠? 이게요 내가 이 마이크가 나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걸 붙잡으러 간다. 이게 하나님 주신 나를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목표에 내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게 내 인생의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모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고상한 데 지식된 그리스도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모든 거 다 가졌던 바울이거든요. 가말레일 문화성에서 로마 시민권의 왕족의 최고의 어떤 배경과 모든 걸 갖고 있었는데도 내가 이걸 다 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왜? 그 잡다한 것들 때문에 가장 고정한 지식 대신 그리스도 한번 몰랐던 게 너무 억울해서 지금까지 이거 하나 몰라서 너무 고생하고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해서 딱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누린 누림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외워서 금메달에 도전해요. 그러면서 막 금메달 도전하기 바로 직전에 내게 능력이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아멘 하고 막 뛰들고 이럽니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성경 암송하면 금메달 딸 거라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여기 초점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나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걸 쓴 배경에 보면요, 감옥에도 가봤고 난 풍부에도 처해봤고 모든 거 다 누려봤다. 다 해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끝이더라. 어떤 거와도 나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지. 여기 이때 모든 것 할 수 있다의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와도 끝났다, 이제 괜찮다, 내가 분명히 증인될 것이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증거 주실 것이다 딱 붙잡고 어떤 어려움도 속지 마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안 속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가면 안 속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속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그러다 팍 속을 분도 많을 텐데 다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 이걸 다 붙잡으시고요. 우리의 누림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밑에 그 다 잊어버려도 노란 제목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누림은 뭐가 되냐? 오직 복음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 그죠? 딱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느냐? 어딜 가서 뭘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딱 관심 어디 있느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로 여기에 딱 관심 가진 사람 되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도 모든 축복을 가지고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요, 지금 돌 맞으면서 두드려 맞고 나왔거든요.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근데 그 다음날 또 들어가요. 왜? 진짜 중요한 제자를 봤거든. 디모데라는 제자. 야,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 밤에 막 온몸은 욱신욱신거리는데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절대제자 때문에. 내가 또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서 불타 막. 그죠? 이 보십시오. 결국은 디모데를 살려가지고 나중에 내 아들아, 자기 영적인 아들로 딱 부르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제일 먼저 뭐부터 강조하느냐? 딴 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것부터 먼저 누려라. 그죠? 그러면서 내게 들은 말을 또 다른 충성된 증인들에게 부탁해라.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게 재생산이에요. 선교단체 가보면, 제가 있는 그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 가보면 제일 많이 쓰는 거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막 주제성구처럼 쓰는데요. 조그마한 속지 노트,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속지 쓰잖아요. 이렇게 노트 쓰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모든 종류에 다 적어놨어요.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네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모든 만나는 제자에게 중선 증인에게 이거 부탁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이 중요한 성경, 그 사람들의 성경 모토예요. 어디 노트인지 다 적혀 있어요. 제가 볼 때 야, 정말 이게 사상이 돼야 될 것인데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 오직 생명, 그죠? 정말 생명과 제자에 딱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됩니다. 그 저는요, 누가 식기도를 시키는데도 나도 모르겠다 식기도 하면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생명 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절제자 세우게 해달라고 자꾸 생명 살리는 거 제자 세우는 일에 생을 들게 하시고 자꾸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평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생명과 제자, 그죠? 여러분 모든 관심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딴 데 관심 말고. 주로 이제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다른 데 관심 가지기가 쉬워요. 그죠? 옆에 누가 앉았는데 다른 거 보기가 쉬워요. 모든 관심은 여기 있다. 이 사람이 혹시 생명 안 가진 자면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절대제자인가?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절대제자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으면 나머지 하나님 다 쏟아 부으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른 관심 없었어요. 자기 지금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있는데, 그죠?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가지 마라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 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죠? 이 사도 바울의 딱 고백입니다. 죽는 것도 괜찮다. 오직 이 복음 증거, 내 은혜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리겠다. 바울의 누림은 이거였고 바울의 관심도 오직 복음 증거였습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여기 생명 걸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그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사랑한 자, 수고한 자, 친척 뭐 쭉 나옵니다. 근데요, 이 모든 별명이 단순히 별명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그들에게 아마 각자에게 주셨던 임명 계약이라고 보는데 이게 로마를 뒤집었던 제자 리스트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찾는 7천 제자. 정말 초대교회 정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 이후에 나타났던 3천 제자. 로마 16장에 나타난 이 제자. 그죠? 세계복음할 때 동역자 팀들이요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만 가는 곳마다 만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쯤 됐다. 아니면 내가 큰 질병이 왔다. 아니면 어느 한 지역에 이게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저는 아주 특이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도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이사 가는 것도 이 지방에서 서울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예? 지방에서 서울 왔다가 하루에 지방을 일주일에 몇 번 다니지 모르고 그러면서 큰 이사를 3번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완전 인생이 완전 바뀌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순간 속에 제가 어제 파송받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뒤에서 막 웃으면서 야 이제 좋은 시절 다 갖고 또 새로운 고난이 시작됐구나 막 이러시더라고. 저는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기대 속에 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물 쏟아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에 있는 위치와 자리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만히 있어도 될 이 상황 속에 또 가서 고생을 시작해야 완전 맨 땅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저는 뭐 고난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뭐 그게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 관심이 우리 생명과 제자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누림은 항상 오직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완전 복음이어야 될 것이고 무슨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거 딱 기억하시고 관심은 항상 여기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밥을 먹는데도 그냥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항상 관심은 여기 이 사람이 생명이 있나 없나, 그죠? 딱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미국에서 RCA라는 집회가 열려가지고 막 그때 최초로 이제 우리 팀장 제도가 이제 해가지고 막 무질서한 그 현장에 팀장을 세워가지고 포럼하고 이런 막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전부 다 와서 이제 다 이제 각기 이제 사람들이 와서 각 팀별로 보고를 하는데 이제 간증을 각 팀별로 상황이 어떻다는 걸 보고를 듣고 이제 목사님 메시지 하시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웃긴 이야기 막 다른 스토리 이야기 막 자기가 앞에서 좀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막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막 웃음바다가 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닌데 목사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딱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리더들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서 너희들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분위기를 이끄는 메이커들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서 가서 오늘 저녁에 팀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아이들 생명부터 확인해라면서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고 막 소리치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분위기 쫙해지고 막 이랬는데 그 해에 참 많은 생명 역사들이 팀마다 일어났어요. 사람이 자꾸 관심을 딴 데 둘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년 렘넌트 집회라든가 이런 행사도 하나의 집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2만 명 모였다고 막 2만 5천 명 모였다 그걸로 감탄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그 속에 수많은 생명 얻을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정말 그 속에 그 만남을 통해 평생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멘토의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 모임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항상 여기만 있다면, 그죠?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서 방향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잘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마가복음 16장.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 땅끝.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부활 메시지. 모든 게 어디 초점 맞춰 있냐? 정말 세계복음에 맞춰 있습니다. 항상 방향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이렇게 결정하는 할 때도 이게 세계복음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내가 심지어는 직업과 결혼을 선택할 때도 이게 세계복음화에 얼마나 유익이 될지, 그죠?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바로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그곳에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지고 3천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5가지 딱 두고 항상 모든 걸 선택할 때 이 5가지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냐,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겠냐,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결정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결정해야 정말 3천 제자 세울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정말로 현장이 변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초점 맞출 것인가, 항상 그렇게 보고 결정해요. 그 5가지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요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늘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 혼자 중얼중얼 거린 게 아니라 바울은 이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서반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당시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럽 지도 보면 제일 끝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바나 계속 그걸로 간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의 24시 속에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땅끝 딱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23장 11절 핍받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걱정하지 마라. 정말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하여야 하리라. 딱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지금 풍랑 끝에 사람들이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만 남아있는 그 현장 속에 바울은 가이사 뺐어야 할 것이다. 자기가 뒤집어질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뒤집어질 때 받았던 그 천명,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 앞에 이 복음을 증가할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았는데 드디어 그 응답을 성취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이유를 딱 붙잡고 그 사명 때문에 거기에 전달돼야 되는 복음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낼 그 제자들 때문에 후대들 때문에 하나님 증거 주셔야 된다. 딱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항상 모든 방향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도 만약에 내가 이런 결정 통해서 내가 죽어도 정말 복음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세계복음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누림, 관심, 방향입니다. 우리의 누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내게 딱 일어나면 제일 지금 기쁘고 행복할까요? 무슨 소식을 들을 때 제일 내가 기쁠까요? 지금 당장.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의 누림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방향을 진짜 세계복음에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평생 이렇게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제가 22년 전에 받았던 메시지예요.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된 리더가 돼야 되는데요. 자, 결론에 1, 2, 3번이 또 한 3가지의 메시지 정도 되는데 자, 이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틀을 깨고 흐름 바꾸는 증인돼야 되는데요. 흐름 바꾸려면요. 제일 먼저 뭘 바꿔야 되냐? 영적 시스템 바꿔야 돼요. 그죠? 이 목사님은 12평 작은 교회에 계셨지만 12평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부산 전역으로 전 세계로 말씀을 높여가지고 부산 전역에 순식간에 300군데 말씀 운동. 목사님이 죽도록 뛰니까 한 30군데 말씀으로 뛸 수 있겠더라. 코피 흘려가면서 내가 뛰었다. 그걸 보고 우리 전도사, 우리 권사님들이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다. 곳곳에 말씀 운동이 펴지기 시작했다. 그 다락방이 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산 전역에 300군데 동시에 말씀 운동이 펴졌다. 한 주에 3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달 안 돼서 사명자면 1000명이 됐다. 그게 시스템 바꾸는 겁니다. 지금 한계에 묶이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왜 난 안 될까 하지 마시고 시스템 바꿔야 돼요. 그죠? 뭔가 지금 틀에 박혀 있는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시스템 바꿔야 돼요.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바꾸는 속에 지금 제가 미국 가는 것도 중요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대개혁을 하고 계시고 큰 틀을 바꾸고 계세요. 자, 그런 중에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각인뿌리 체질. 그죠? 가장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틀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인격적으로 내 생각이 뒤바뀌어야 흐름 바뀌어 봅니다. 영적 상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 분위기 바꿔야 됩니다. 현장 분위기를 바꾸는 최고의 방법,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났을 때 보면요,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 율법과 교권이 가득했고 절대 그 앞에서 이름도 못 내는 그 상황 속에 예수 이름 말했다 막 맞아 죽는 상황 속에 흐름을 확 바꾸는 사건이 났는데 그게 안전병이 사건이에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치유돼 버리니까 이거는 서 있는 자체가 증인이에요.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서 있으면 끝나는 거라. 그거 딱 보는 순간 이 유대인들이 할 말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죠? 끝나버립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 치유와 문화입니다. 지금 문화로 완전 병들어가고 있는 세 단체가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복음 문화를 가지고 완전 뒤집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현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자, 내 개인의 한계, 자꾸 한계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고의 비밀, 기도의 누림부터,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그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한계, 교회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한계 왔느냐? 오직 생명운동하는 제자 없는 게 문제입니다. 현장은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것이냐? 현장에 생명운동 시스템 없었으면 한계 못 봅니다. 다락방 지교에 계속 생명운동 안 일어나 보세요. 전부 다 한계 옵니다. 모든 시스템들 다 한계 옵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제가 미국에서 들어가자마자 왜 안 되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을 때 정말 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집회 딱 참석했는데 그때 목사님 메시지가 한계 극복이었어요. 달라스 집회 메시지. 그때 1강, 2강, 3강의 제목입니다. 전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 가장 한계가 왔을 때, 가장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정말 개인의 한계, 기도로 극복하라. 1강이었습니다. 현장에 교회에 지금 제자가 없다. 정말 중요한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교회의 한계를 극복해라. 현장의 한계가 어떻게 보면 생명운동 시스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흐름을 딱 한계를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결론은 오직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하루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모늘 말씀, 기도, 전도가 늘 누워 있는 삶. 리더의 비밀은 집중입니다. 제가 4시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간당간당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단어들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까 누림, 관심, 방향, 오직 그리스도 누림, 오직 생명과 제자 누림, 방향, 관심은 거기, 방향, 모든 방향은 세계복음화. 그거 계속 누리면서 영혼을 딱 기억하셔서 가는 곳마다 흐름을 깨시고 정말 한계를 올 때마다 한계를 극복하시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끄는 리더의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 목사님이 2부 마지막에 어제 메시지를 또 정리해 주셨는데 요거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어제 붙잡아야 될 6가지 단어라고 이야기하셨죠? 요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진짜 우리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세상을 쉽게 이기는 겁니다. 그냥 못을 뽑으려면 손으로 뽑아봐 정말 힘들다니까요. 지렛대 원래 딱 보면 바로 뽑힌다니까요. 물건 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는데 지렛대 원리 상에 엄청난 무게도 배도 들어 올리고 이랍니다. 그죠? 전부 다 지렛대니까. 그죠? 그러면서 큰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러면서 진짜로 곳곳에 이걸 전달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의 응답을 누리시고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에 대한 응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복음운동의 플랫폼이 갖춰져서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기차가 딱 가는데 막 이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막 있는데 거기도 내려보면 어떻게 뛰됩니까? 갑자기 물 있는데 막 뛰다가 여기까지 막 수영해 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리기 좋은 곳으로 편편한 곳에 이렇게 폼을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옛날엔 전화기가 전화하는 도구였어요. 지금 그 안에 그걸 이용해서 모든 앱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페이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다 그 안에 다 모아놨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모든 게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복음의 플랫폼을 가지고 모든 현장이 쉽게 이 복음을 받고 살고 살아나고 다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웃소싱은 원래 뭔지 아세요? 이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저 인력 가난한 노동력이 싼 중국에다 줘가지고 그 물건 거기서 만들고 왜 옷 딱 샀는데 뭐 이렇게 막 폴로 이렇게 샀는데 위에 보면 베트남 메이드 인 베트남 저기다 있잖아. 그게 아웃소싱이에요. 물건을 줘서 거기서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진 이 복음이 곳곳에서 다 쓰여져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살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6가지 단어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사용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청년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3시 59분에 마쳤습니다. 합심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합심사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누림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기 원하고 우리에게 한계가 왔을 때 어떻게 흐름을 바꿀 거며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거며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중요한 답을 가지고 정말 이 6가지 답을 붙잡는 최고의 청년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응답 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계시고 감사드립니다. 귀한 청년들과 함께 응답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전국과 전 세계에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전달하는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생에 큰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영향의 말씀 붙잡고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마다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붙잡고 속잡고 현장에서 속잡고 승리하는 자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청년에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이 너무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시고 참된 복음만 완전 복음만 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생명과 제자 있게 하시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세계복음의 모든 방향을 맞춰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원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속에 탁 들으며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고